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또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흔히 그것들을 난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 난제들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자녀가 미우나 고우나 잘나거나 못나거나 무조건 품어주시고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다 퍼주기만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실까? 어떤 그 부모님의 사랑의 개연성,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러하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딱 이렇게 떨어지는 논리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부모니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니까.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니까 왜 그래야 하냐? 왜 그래야만 하냐? 그에 대한 대답은 역시 부모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호세아 1장과 2장에서도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도 끝없는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참 무거운 이야기, 좀 좋지 못한 이야기, 가슴 절절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설교 파트너가 이윤영 목사님이신데 서로 동행이라는 큰 틀을 놓고 한번 각자가 전하고 싶은 본문을 정해서 약속을 정해서 만납시다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윤영 목사님과 미팅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추천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문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정말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환영했습니다. 특히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무나 은혜로운 본문이 있기에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호세아 1장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 1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윤영 목사님의 첫 반응이 헉 이거였어요. 헉. 그러면서 목사님 좋기는 한데 너무 무거워요. 다루기 어렵지 않을까요? 괜히 했다가 우리 서로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피드백을 줬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 역시 호세아서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우상숭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 결과로 주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처절한 멸망의 과정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호세아 선지자, 이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십시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이 뭐 창기다 아니다 그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행실이 바른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결혼 생활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고 더 환장하는 건 뭐예요? 이 피눈물 나는 결혼 생활을 하라고 명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개척해서 40년 넘게 정말 열정을 다해 목회했는데 성도 한 명도 없다 교회에. 그 목회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한평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눈물 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절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한 개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눈물 흘려야 되는 사람은 호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면 호세아는 피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추악한 시대에 그 말씀 받은 대로 선포하는 것도 벅차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벅찬데 기껏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고 나가서 외간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이 임신까지 해와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남편에게로 돌아오고, 호세아는 그걸 3번씩이나 참아줘야 됐고, 정말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을 잠시 내려놓고 한 개인의 어떤 눈물겨운 스토리와 아픔과 고난 또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절절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우나 고우나 모든 것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장소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 3대 왕 솔로몬을 끝으로 단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리게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려요. 남유다는 그 역사 동안에 20명의, 여러분들이 역사서 통독하시는데 역사 동안에 20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 남유다 1대 왕이 르호보암부터 쭉 20명의 왕들이 시드기야까지 이어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대 왕 여로보암부터 19명의 왕들이 쭉 지나가요. 오늘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13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평가받는 왕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뭐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선한 왕들이 개중에 나와가지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역사가 좀 길죠. 한 180년도 길고 또 나름의 번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이런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이 종교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아요. 1대 왕부터 19명의 이 왕, 19대 왕까지 거치면서 그 누구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삶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재위 기간이 참 짧았어요. 뭐 기껏 길어봐야 예후 같은 왕들이 22년.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 평균 이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하고, 오늘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하고 18명의 왕들의 재위 기간이 11년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참 짧아서 호흡이 짧았어요. 그 중에는 1, 2년짜리 단기 왕들도 많았고요. 6개월짜리도 있어요.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시므리 왕 같은 경우에는 7일 천하로 끝납니다. 왕위에 7일 만에 올랐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를 뺀 나머지 18명의 왕들 중에서 그나마 좀 재위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바하스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24년. 그 외에는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합니다. 재위 기간이 41년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1년 최장수예요. 남유다에도 40년 이상 통치한 왕 찾기 쉽지 않거든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2세는 41년을 재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이 오늘 이 시대하고 맞들어지는 시대인데, 열왕기하 14장에 대한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 2세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 다메섹과 하맛을 포함해 북쪽으로 진격하고 남쪽으로는 유다의 남방에 이르기까지 진격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 여로보암 2세는 군사력으로 주위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남유다도 힘을 못 썼고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참 묘하죠. 실제로 호세아 1장 5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고 하셨는데 이 활은 군사력을, 국방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꺾을 활이 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호세아 2장 8절에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줬다고 하시고 이게 먹을 게 풍부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은과 금도 더하여 주셨다.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사치까지 부릴 수 있는 은과 금도 더하여 주실 정도로 군사적인 힘도 막강했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도 누렸고 번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같이 악한 왕들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현세적 축복,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주었다. 그들이 입고 먹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 있는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번영을 허락하신 분은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징징거렸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렸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니 뭐 먹고 살아야, 아니 배도 좀 부르고 등도 따뜻해야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맨날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꼬라지는 이 모양이고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노예로 잡혀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이거 뭐 사는 건 궁색하지, 날마다 눈치 보며 숨죽이며 살아야 되지, 사는 게 아닌데 섬기긴 누굴 섬겨요? 뭘 섬기라고 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기본 생활권은 보장해 주시고 뭐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예배를 하든 말든 순종하든 말든 뭐 이런 걸 요구하셔야지.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징징거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의 논리가 맞지는 않아요. 그들이 왜 물질적 번영을 못 누립니까? 왜 축복이 없어요? 바알을 섬기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은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렇게 징징거렸더니 하나님이 미우나 고우나 부어주셨어요. 채워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원하는 거 들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한 약속을 이행했습니까? 아니요. 좀 전에 우리 호세아 2장 8절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받았고 넘치는 은과 금을 받았지만 그거 들고 누구한테 가져갔어요? 바알한테 갔어요. 돈은 하나님한테 다 쓰고 바알한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타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그 무능한 백수 남편이 일을 안 해서 돈을 안 버니까 아내가 억척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서 아껴서 모아놨더니 어떻게 또 그때를 알고 남편이 들이닥쳐서 행패 부려서 가진 돈 다 가져가서 다른 여자들한테 써버리는 거예요. 이 고전적인 삼류 드라마와 같은 일을 이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다 들어주셨어요. 채워달래서 채워줬습니다. 그뿐입니까? 말 죽어라 안 듣는 그들에게 이 메신저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돌아오라고 알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선지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량급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은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열 받으시면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우리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시대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약 45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면 말씀을 안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도 죽어라고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공동체 가운데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다 망한다고. 돌아오라. 말로만 타이는다고 해서 말을 듣고 순종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그릇된 길로 못 가게 막으셨어요. 회초리까지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가 어미 회초리를 자녀에게 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끔하게 혼내켜서 그릇된 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녀에게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따끔할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비록 가시라 하더라도, 또 부모가 담을 쌓아서 자식의 앞길을 막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은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급기야 하나님은 멀쩡한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선지자로 보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바람길을 다 감수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해도 또 받아들이는 그 처절한 삶을 호세아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사지로 내몰다시피 하셔서 처절한 아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호세아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셨을까? 그냥 불같은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쓰임 받을 거야 이러면서 능력 팍 주시고
설교 한 번 하면 그냥 불이 뿜어져 나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손 한 번 흔들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팍팍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상 숭배에 대한 질투와 진노를 나타내 보이셔서 백성들이 그 기에 눌려서 돌아오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나와서 키우게 하시고 사실 이게 지금 뭐 선지자가 할 짓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의 가정이 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목사님 담당 교육자로 모시겠어요? 청빙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호세아를 바라보는 후배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동료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떻겠습니까? 야, 너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뭐 그래? 가정이 그러냐? 그러고도 사역이 가능하겠어? 이런 불편한 시선은 또 어떻게 감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러한 어려운 삶을, 아픈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람나서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놀아나는 그 여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남편의 심정과 같구나. 그보다 더 아프면 아프지 덜 아프지는 않다. 네가 선지자로서 나의 말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마음, 바람난 배우자를 다시 품어주고 품어줘야 하는 그 신랑의 답답하고도 처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너는 너의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는 저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징계 절차를 착수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너무 아프구나. 그 심정이 찢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독한 마음을 알고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참다 드디어 폭발하셨구나, 광폭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 반드시 멸하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값을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함의 심판의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에 심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소식이에요. 며칠 전에 났던 소식인데 영국 사우스 웨일즈주에 이 폰티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잭 에반스라는 18세 남자 청년이 살고 있는데 지난 6월 29일에 영국 법원으로부터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에 10년간 성범죄자 등록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고소한 사람은 피해 여성이 아니었어요. 피해 여성은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화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고소를 원치 않았고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에반스라는 남자를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에반스의 아버지였어요. 친부가 고소했습니다. 에반스의 부모가 사건 2달 뒤에 우연히 아들의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그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는 문자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뭔가 돌아가는 게 심상찮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일로 와봐, 이야기해봐,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처벌받겠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6월 29일에 판결이 났는데 징역 2년에 10년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에반스의 아버지 잭 조나단 에반스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교도소에서 반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에반스의 아버지 조나단 에반스는 아들로 하여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 감옥 가게 하는 일이 유쾌, 상쾌, 통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을 거예요. 아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가슴 아픈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돼야 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 아버지로서 달갑겠어요. 가슴 아프죠. 미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이를 계기로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애끓는 사랑이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이끌고 경찰서로 데려가 자숙해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나단 에반스의 목적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진정한 회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비록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애절하지만 애통한 심정이지만 아들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심판의 가혹한 그 현장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픔이 되더라도 호되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회초리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댑니까? 아니죠.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쓰러져 잠이 들면 부모는 연고를 들고 밤에 아이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찢어진 살을 연고를 발라주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참 긴데 총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정말 깁니다.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죽어라 때리는 하나님, 죽어라 지옥 패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 있어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게 같은 이사야서가 맞나? 오해를 할 정도로 완전 온도가 확 바뀝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를 보게 되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1장, 2장을 호세아서를 유심히 보다 보면 참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는 본문이 되게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그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는 호세아에게 아주 가혹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내 앞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참지 않고 심판하겠다. 철저하게 멸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완전 끝을 선언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할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1장 10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 멸하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혹시 다중인격이신가 하는 찜찜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분위기는 2장에도 있거든요. 2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번영과 축복을 거두어 드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누렸던 모든 안식일과 명절들과 절기들도 폐하여 버리겠다. 너희들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급기야 2장 13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반드시 벌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나오는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13절과 14절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연성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맥이에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러면은 합리적인 설명이 돼요. 네.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이 감정 기복이 심한 다중인격자다. 그러면은 해석이 돼요. 근데 그 화자가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회초리로 자녀를 호되게 때리고 징계하고 나서 밤에 몰래 아이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며 그 상처에 용구를 발라주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자녀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호세아 1장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는 부분과 호세아 2장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은 안 되는데, 말은 안 맞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부모가 다중인격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모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구나. 어디 그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2장에서 또 나타나고 있어요. 2장 20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예비신랑이고 우리는 예비신부, 여자. 자,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이 상황에 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아까워요? 여자가 아까워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신랑이 하나님이고 예비신부는 우리예요. 남자가 아깝습니까? 여자가 아깝습니까? 저는 남자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자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예비신부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라고요. 남자가 아까우세요? 여자가 아까우세요? 근데 지금 결혼하자고 애걸하는 거는 여자 쪽이 아니에요. 남자 쪽이에요. 남자가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장가들기를 원하시냐면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정말 고멜과 같은 이 음란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이라 여기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나 너랑 친해지고 싶대요. 나 너랑 개개인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고 싶으시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유명인,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가왕 조용필. 제가 정말 이 전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찾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 딸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연령을 고려해서 그나마 이 한국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은 사람, 그러면 가왕 조용필 아닙니까?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유명인이에요. 자, 우리는 조용필을 알아요. 그럼 조용필은 우리를 압니까? 알 게 뭐예요? 우리는 그저 그가 볼 때는 한 집단이에요. 나를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팬들의 무리지 개개인으로서는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가 나 조용필이랑 정말 친해, 절친이야, 매일 만나, 이러면은 그 관계를 자랑하고 싶겠죠. 왜요? 유명인이니까. 나는 일반인이고. 그 유명인이 내가 그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유명인이 나를 알아. 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2장 20절에서 내가 너한테 장가들면 너는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너랑 막 알고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면 나 알아줄 거지. 유명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관계를 애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거예요. 이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근데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이 말 외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극치를, 정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건 물론 단기적인 어떤 회복을, 북이스라엘을 잠깐 멸했다가 금방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단기적인 회복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유다 자손과 북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민족들인데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한 우두머리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한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고 열방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영어로는 anointed person,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자기 비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왜 천한, 하나님이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성육신이라는 그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만 하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죽어가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외침에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등을 확 돌려 앉으셨습니다. 외면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질게 자기 아들을 대하셨을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찾자면 뭐예요? 우리를 너무 뭐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등을 돌리시고 애써 외면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늘 불순종을 일삼고 음란한 일을 일삼는 고멜과 같은 천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낭비하셔야만 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정말 팀켈러 목사님 말처럼 왜 탕부 하나님, 쓸데없이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왜 되셔야만 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단다.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아까 장가들어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한낱 고멜과 같은 그 더러운 천박한 여인을 위해서 왜 그런 값을 지불해야 되죠? 왜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셔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유명 인사가 우리 보고 자기 알아달라고 구걸하셔야만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시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죠? 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위해 그토록 사랑을 낭비하십니까? 정답은 그냥 난 네가 좋아, 이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로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10주간의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주님과 매일 동행해야 합니까? 왜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강조하듯이 in Christ, 주 안에 왜 거해야만 합니까? 그래야지만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지혜를 통해 담대함을 얻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 되게 많이 했어요. 여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 그 동기부여를 자칫 믿음의 성취물, 결과물로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핏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 도전하고 싸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맞아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진짜 왜 주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대답이 싱거운가요? 얘야, 나 너랑 함께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냥 옆에만 있어 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녀로서 너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 더러워도 괜찮아. 냄새가 나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아, 왜요? 귀찮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번잡습니다. 번거로워요. 불편해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것도 더 쌍방간에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찾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속 끼고 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존재 자체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그런 대상이 있죠.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대상이 있으시죠. 때로는 부족하고 미흡하고 허물 많지만 그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다, 그런 대상들이 있으시죠. 뭐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저도 11살 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제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아이 방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잘 때 모습은 지금 이제 어린인데, 근데 이제 잘 때 모습은 아기 때랑 똑같아요. 자는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자는 아이의 얼굴에 뽀뽀하려고 다가갔더니 세상에 온 얼굴이 침 범벅인 거예요. 항상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니까 막 자는 내내 침이 줄줄 흘러가지고 온 얼굴에 그냥 떡칠을 하고 베개도 그냥 축축 해가지고 막 순간 이렇게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결벽증은 아니어도 이렇게 깔끔한 걸 좋아하고 더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결론은 결국 제 얼굴을 그 아이의 볼에 부비면서 뽀뽀해 줬습니다. 왜요? 내가 아빠니까. 미우나 고우나 깨끗하나 조금 더러우면 어때요? 어쨌든 그 아이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서 너무 고마운 거죠. 그제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너무도 많은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요즘 모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사역도 많고 바쁘고 이렇게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회의야, 뭐 이게 정말 회의하다가 회의가 들 정도로 회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까지 해야 하니까 이래저래 부대끼다가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설교 주자 누가 할래요? 아무도 안 하길래 그냥 제가 한다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싶어서 내가 할게 해서 했는데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게 설레발을 쳤을까? 그래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그젯밤에는 결국 자다가 새벽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액 다 쏟아내는 바람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컨디션이 완전 어그러지는 겁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은 새벽마다 밤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 딸, 가족, 그리고 제가 담당한 우리 삼청년 지체들, 그 중에 우리 리더들,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제가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이더라도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다른 성도에게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며 동역해주는 우리 리더들, 순장들에게는 저의 고민이나 연약함을 나누며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 카톡방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6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며 중보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친구들의 어떤 기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제대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한 2-3번 봤나? 현장 모임을 대충. 코로나 터지고 현장 리더 모임을 거의 못했는데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뭐 딱히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뭐 그네들이 목사님 좋아요, 멋있어요,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삼청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갑지가 않아요. 애교가 많지가 않아요.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기 때문에 이미 참 저 닮아서 시니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가운 친구들은 아닙니다. 근데 인상 쓰고 앉아있든 뭐 화를 내고 앉아있든 웃고 앉아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함께 나와 호흡을 해주고 있는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뭐 이런저런 어려움과 개인의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친구였어요.
제가 7년 전에 제자 훈련을 해서 잘 아는 자매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사역을 제안한 게 있었는데 저도 사실 고민하다가 그 친구를 만나서 제안을 했어요.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도 한번 해봤는데 이 친구도 고민하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죄송한데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내 제안을 뭐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할 것도 아니고 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모진 고난이 있어도 항상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믿음 잃지 않고 밝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실 제 마음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안했지만 거절할 수도 있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날 자신의 힘든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더 사랑의 교회 삼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부족하지만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지 않느냐. 부모는 자녀가 울든 웃든 잘하든 못하든 그 어떤 것도 부모에게는 허물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진심을 담아서 보냈어요. 그건 제 의지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같이 모나고 부족하고 까칠한 사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그 영혼을 담당하라고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사역의 현장으로 맡겨주시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라 믿기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답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런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호세아 2장 23절 하반절을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 하나의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능력받아가지고 큰 사역 감당하는 것도 좋고 뭐 출세하는 것도 좋고 믿음의 역량을 보이는 것도 좋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하나님 저 대단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도 되네요.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섭리 속에서 간증이 많은 것도 다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좋은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은 이거 하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 너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과거가 어떻든 앞으로 어떻든 다 필요 없어. 너의 모습이 어떠든 다 필요 없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매일 나와 함께 거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이 사랑에 굴복함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여정을 10주간의 동행은 물론이거니와 평생의 동행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10주간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